할렐루야. 자, 요상현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얼굴만 봬도 반갑습니다. 얼굴만 봬도 반가운 여러분들을 주님의 전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에 닥친 어려움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에서 전달되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조금 치사율은 줄어든 오미크론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위험군에서는 치사율도 높고 그리고 전파력도 높다고 하는 것이 요즘 나와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듯이 우리 신앙에도 잘못된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를 오염시키고 영혼과 신앙에 병들게 하는 신앙의 바이러스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죄나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잘못된 것들, 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신앙 가운데 온전히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이와 같이 정말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8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를 바로 증거해 주었는데 이것을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너희들이 행하고 또한 늘 마음속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길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보여주고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8가지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리고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더니 이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신앙이 바로 되고 잘못된 신앙의 바이러스가 너희들의 삶을 빼앗지 못하도록 늘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늘 생각할 것은 8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늘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행한 것들을 너희들이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한 달 주제는 감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신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늘 생각 속에 살아가면서 이걸 기억하고 이걸 생각해 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회개하는 신앙을 늘 회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종의 삶이고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잘못된 것들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수십 년을 믿었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틀에 박힌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바이러스 같은 내면의 견고한 진들이 나를 부여잡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면 질병을 일으키듯이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나 심령에도 이런 신앙의 잘못된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빗나가고 병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바이러스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캐내고 그것을 주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그것을 참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너희들이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신앙의 잘못된 바이러스가 있는지 늘 말씀에 비추어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늘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잘못된 마음, 욕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잘못된 감정도 있을 수가 있고, 원망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리고 여러 이제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 내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나도 모르게 들어진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태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바로 파고들었고, 그리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기생에 있어서 나를 여전히 그와 같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잘못된 바이러스입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짓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잘못된 바이러스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도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있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생기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광야에서 불평했던 백성들과 같이 늘 어딜 갈지라도 어디 앉아도 늘 불평이고 불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더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조건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늘 뭔가 불편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끌었던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불뱀에 몰리거나 그리고 거기에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정말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사단의 고도의 전략에 속아서 그들은 넘어지고 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도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같이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잘못된 신앙의 바이러스를 넣어서 우리를 자꾸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바로 도적질합니다. 내 기쁨도, 내 행복도, 신앙의 어떠한 황홀함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도적질 당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멸망시킵니다.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고 있는 전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이 뭐예요? 양식이라고 합니다. 영의 양식은 뭐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정량을 먹고 그리고 제 시간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한 번은 많이 먹고 그리고 또한 몇 끼니를 굶고 또 많이 먹으면요, 그 사람은 위가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매일 규칙적으로 좋은 음식을 그리고 잘 선별해서 정량을 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의 양식을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매일 정량을 규칙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하고 내 영의 양식으로 삼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 가운데 그걸 받아들인 자들, 그들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바로 잘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말로 듣지 말라겠어요. 그렇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규칙적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은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5분 동안 호흡을 하고 한 10분 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호흡을 하듯이 건강한 사람은요, 호흡을 규칙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기도 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내가 새벽예배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길을 갈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갈 수 있는 것이죠. 순간순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늘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이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하겠어요. 언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할 것을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우리가 늘 기쁨의 삶, 원망한 것이나 내 삶에 불평하거나 불편하다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쁨이고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이고 짜증이고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정생활을 하든 부부간의 생활을 하든 아니면 자녀와 함께 있든 우리의 삶의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아니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건 기쁨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격의 삶입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 말고 하나님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짜증을 내고 늘 원망하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감사하고 믿음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불편이 있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결국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거나 아니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말씀이 거울입니다. 우리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죠. 거울에 뭐 있어요? 우리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마에 피지가 났었어요. 피지가 났었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갔더니 제가 이제 피부과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종합병원을 가래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잘 순종 오라니까 또 종합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만 날짜를 잡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이 상처 피지가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점점 자라났어요. 그래서 2cm를 밀고라 합니다. 반경 2cm. 제가 2cm 깎으면은 이거 군대 이후에 한 번도 머리 안 깎은 건데 언제 자라납니까? 언제 자라나? 그래서 걱정이 많았었어요. 날짜는 잡았는데 이거 뭐 다 깎고 오라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다른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 했는데 사모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 어체자차에서 이렇게 하다는데 2cm나 밀고 오라는데 고민이래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한참 웃더니 막 목사님 그거 제가 아는 데 있으니까 그 피부과 가서, 그분이 원래 그 원장님 대학병원에 계시던 분이니까 가서 하세요. 잘해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정말 피지를 뺐어요. 근데 이제 뺄 때도 제가 어떻게 했느냐, 원래는 수요일 날 하면은 제가 좀 며칠 동안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사정에 있어서 금요일 날 저녁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에 하고 토요일 전하고 주일 날, 여러분 주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화면은 크게 나오는데 화면이나 작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또 월요일 주일 날 또 영명고등학교에서 외국에서도 오고, 그리고 다 오는 그 어려운 자리인데 500명이 모이는 자리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큰 걸 하나 붙이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제가 고민이 돼서 가서 또 제가 얘기를 보니까 또 사모님이 따라왔어요. 남자들 얘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얘기했습니다. 수술하게 해랬더니만 웃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조그맣게 해드릴 테니까 잘 안 보이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수술했습니다. 피지를 빼냈는데, 빼내고 나서 그래요. 아주 그냥 조그맣게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수술하고 피지 빼내기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표시 안 나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잘 치료받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붙여왔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소독하러 가서 다른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날 갔더니 또 이만하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너무 이만하게 붙여가지고 어디를 못 가겠습니다. 집에 와서 다시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소독하고 다시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 앞에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가? 머리는 어떤가? 표정은 어떤가? 우리가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돌이키는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너희들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8가지 덕목을 너희들이 잘 실천하고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이걸 비춰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추고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이 서 있고 늘 이것을 기억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덕스러운 삶을 살고 있나 생각하라는 겁니다. 덕을 끼치냐라는 겁니다. 4장 8절을 다시 해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8가지, 참됨, 경건함, 옳음, 정결함, 사랑, 칭찬, 덕, 기림.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성도들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나타내야 될 향기와 같은 건 뭐냐? 8가지 덕목이 나타나야 되니 너희들 늘 그것이 덕목이 나타나는지 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밖에 나가기 위해서 외출하는데 다 단정 안에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분이 지나가면 향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정말 단장을 잘하고 오셨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면 우리 믿음의 성도와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냄새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냄새는 뭐요?
이 8가지 냄새가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런 바로 8가지 덕목이 나타나는, 드러나는 향기와 같이 퍼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14절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겠어요? 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나 또한 정말 구원받은 우리나 믿음의 성도들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요? 우리는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나 또한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나 우리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언행,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비춰야 되는지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와 같은 자들, 하나님 그들을 감격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 정말 진실 때 그릇된 것이 아니야, 뭐 거짓된 것이 아니야, 정말 참돼.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하나님 속성이자 예수님이 지상을 사실 때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참됐습니다. 정말 참된 삶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참된 삶,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나 태도, 그 모든 것들이 경건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일치해서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거죠. 정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그노스인데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이라는 것은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말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칭찬할 만하며, 그렇죠. 그들이 고상하고, 그리고 또한 사는 모습이 평판이 좋아요. 평판이 좋아요. 정말 그분 칭찬할 만해. 삶의 모습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이 정말 칭찬할 만해. 관계나 무슨 덕이 있듯이 무슨 기림이 있듯이 이건 묶은 겁니다. 덕은 뭐예요? 유익을 끼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정말 덕스러워. 어디서든지 덕을 베풉니다. 기림 무엇이요? 그렇죠. 도덕상 높은 것으로 칭찬받는 겁니다. 아파이누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기림, 본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분 덕스러워서 우리가 본받을 만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제 멘토와 같이 제가 본받고 싶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닮기 위해서 저도 예수님 못 닮아도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걸 많이 보면서 제 모습을 좀 많이 다듬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장로님 저분 같이 닮고 싶어, 나는 저 고사님 닮고 싶어, 이런 신앙의 멘토들, 닮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기림, 정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그분들, 그런 칭찬 들어요. 그래서 그분을 닮고 싶어요. 정말 이와 같은 기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8가지 덕목을요 나누면 3가지입니다. 첫째는 도덕적 기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건 양심입니다. 양심은 누마스 1장에 하나님 주신 우리 마음의 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양심이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내 양심이 증거합니다. 너 잘못하고 있잖아. 너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양심이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양심에서 벗어나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왜? 꺼리는데 합니까? 꺼리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회 봉사적 기준, 공동체적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양심은 자기 자신의 기준이라면
두 번째는 공동체나 사회생활에서 사회에서 보는 삶의 기준, 내 이웃이 나를 보고 공동체에서 나를 비를 기준입니다. 과연 공동체나 이웃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받을 수 있을지로 내가 정말 헌신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죠.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불편할 줘요.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나는 바른 것 같은데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고 해를 끼칩니다.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줍니다. 이건 뭐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회, 도덕적인, 그리고 또한 공동체적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순도입니다. 내 신앙의 순도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이냐?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냐? 태양이 가까이 가면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빛에 가까이 가면 환해집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내 모습이 더 환해져야 되고 밝아져야 되며 정결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정말 빛의 근원이고 불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 신앙이 뜨겁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간 모습입니까? 멀어져 있어요. 내가 빛 되신 주님 앞에 멀어져서 내 심령도 어두워지고 내 삶도 어두워지고 내 여러 가지 영성도 어두워져서 지금 삽니까? 아니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늘 너희들이 덕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결하게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이키고 묵상할 때마다 내 모습을 주님께 드려서 정말 조금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을 가지며 나아갈 때 우리 모습은 점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습이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익숙해졌느냐 아니면 성숙해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주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를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정말 공동체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삶에서 우리가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생각하냐? 너희들 안에 평안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거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준 거 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다. 너희들 이와 같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행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 해서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갈등은 무엇인지요? 갈등은요, 본질에서 벗어날 때 갈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행동하려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양심에서 내가 벗어나서 뭔가 하려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데 갈등이요. 그렇죠. 평강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평안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내가 너희 가르친 거, 내가 너가 보여준 거, 내가 너에게 행해준 거, 이거 지금 하고 있냐 그겁니다. 그러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는데 너희들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너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은 외적인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이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의 평안은요,
어떤 외적인 것이 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은 아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면,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리고 믿음의 확신과 주님 인도하심만 우리가 정말 확신하면요,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주님 주는 평안입니다. 사이가 불안해요? 일이 안 됩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 마음 평안합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왜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평안합니까? 그 이유는 나의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평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갖춰지고 외적인 조건이 다 마련돼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는 말씀을 듣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와서 나를 사로잡으면 나도 모릅니다, 평안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병들고 내 삶 어렵고 부도직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더니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평강 주십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대로 살면 주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평강의 은혜가 넘칠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등하면 안 됩니다. 내 양심에 갈등하고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갈등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늘 이와 같이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 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미래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주님께 감격을 드립자는 거예요. 내가 늘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자고 일어나서 지금 어떤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일주일만이라도 한 번도 그렇게 시도하자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8가지 덕목을 늘 기억하면서 내 삶에 회개하고, 그리고 덕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덕을 기취하고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말씀도록 늘 이것들을 생각하며 주님 묵상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말씀 가운데